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하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오늘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죄짐을 벗은 크리스찬이 죄짐을 벗고 나서 처음 만나게 되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잠을 자는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 이 잠자는 세 사람이 길에서 약간 벗어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약간 벗어났다. 순례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벗어났지 약간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약간 벗어났든 완전히 벗어났든지 어쨌든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은 똑같습니다. 약간 벗어났다고 해서 길 위에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세 사람이 길에서 약간 벗어났다는 이 표현은 자신들이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괜찮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나는 약간 벗어나 있지 않는지, 나는 위험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을 깨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리칩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소. 바닥이 없는 깊은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아래에 있소. 크리스찬은 왜 이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그냥 가던 길 서둘러서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크리스찬이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고 싶어서 다가가서 소리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거듭난 자, 영적으로 깨어난 자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깨어난 자는 잠들어 있는 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알아봐야지 깨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잠자고 있는 자를 알아본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의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곧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 지인 중에 자신은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예배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깨어있는 것입니까? 잠자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로역정 이야기에서 번연이 말하는 것은 교회도 잘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있고 심지어 직분도 있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하더라도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벗어났으니까 언제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과 동일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크리스찬의 말 속에 이 상태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소. 돛대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위험한 상태입니까? 돛대 위에서 서 있는 것만 해도 엄청 위험해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물며 돛대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이 죄진 벗은 크리스찬은 이 사람들의 위태한 상황을 알아보았고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들을 깨우기 위해 수고합니다. 물론 거듭난 자, 죄진 벗은 자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잠자고 있는 자들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알아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깨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령이 성령으로 각성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사람의 성격이 소심하든 대범하든 어떻든지 간에 잠자는 자를 깨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망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위태한 자들을 깨우기 위해 기꺼이 수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진받은 순례자라면 내 갈 길만 바삐 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을 알아보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 순례의 길을 가는 것도 바쁜데 잠자는 자를 깨울 여력이 어딨냐면서 계속 지나치며 걸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은 그 전제 자체가 내가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그 뜻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과정, 그것이 순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전혀 없다면 내가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분명히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가 있죠. 바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심령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봉사하면, 직분자면 순례의 길 위에 잘 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인가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점검한다면, 살아간다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약간 길에서 벗어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정체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체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잠깐 뒤처져 있거나 잠깐 쉬어가는 정도의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멈춘다거나 뒤로 간다거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의 이 순례의 길을 잘 보시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 뒤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아주 드물게 잠들어서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전거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쓰러집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전진만 있지 멈추거나 안주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신앙이 정체된다는 것은 길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들을 깨우기 위해 소리를 치자 잠자는 3명 중에 먼저 미련쟁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위험이 보이지 않소. 한글로 미련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번연이 쓴 원문을 보면 미련쟁이의 이름은 심플입니다. 심플. 번연이 이 사람의 이름을 심플로 지은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이 말 그대로 아주 심플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단순하냐면 영적으로 전혀 깊은 생각,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 내 신앙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등등의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생각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 복잡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푼도 손해보지 않을까 아주 치밀하게 이런저런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나를 따르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계산하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망대를 세우기 위해 건축을 하기 전에 그 비용을 미리 다 계산한 후에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다 한 후에, 비용 계산 다 끝낸 후에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가치 계산이 다 끝난 사람은 자기 소유를 기꺼이 다 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계산 없이 오직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가치 계산을 정확하게 다 마치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나를 다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께 이런 영적인 지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계산하고 치밀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하늘의 것은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계산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따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고 애쓰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을 얻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기 싫어하고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생각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아주 심플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점검하고 경건 생활에 힘을 쓰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뭐 그렇게 열심히 꼭 해야 되냐?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쓰고 외우고 교리를 배우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하는 전형적인 심플한 단순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잘 살고 있지 않나 점검하고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맨날 보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제 뭘 입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 사람에게 기울어지면 어떨까요?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감정이 생기고 고백하고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심플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 그 사람의 옷차림,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의 가족까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념일에는 어디서 만날지,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고 난 다음에 어디 카페에 가서 어떤 선물을 어느 때에 줄지, 이렇게 아주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생각이 단순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단순하고 심플하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겠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고민도 없고 관심도 없고 노력도 없고 아주 단순한 상태라는 것은 이 사람이 거듭난 상태가 아니거나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아주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죠. 계속해서 크리스찬은 두 번째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게으름뱅이입니다. 게으름뱅이는 자기 신앙의 어떤 진보를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너무 애쓰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갖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수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성향과 성격에 상관없이 우리는 역동적이 되고 열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열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몰아붙이시는 것 같고 소위 너무 빡센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태에 있는 자녀를 소리쳐서라도 때려서라도 가르치시고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좀 느슨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좀 늦추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저 구원 받았는데요.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느슨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벗어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경건 생활을 느슨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죠? 굉장히 고달프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거드름쟁이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철면피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어찌됐든 간에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항상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해석과 추측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소위 낙관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자기만의 해석을 한 후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라고 즐겨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래 나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은 이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 해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거드름쟁이는 이러한 말씀을 놓고 저 사람은 바울이니까 저 사람은 사도 아니냐, 또 철로역정을 쓴 이 존 버년을 보면서 존 버년은 특수한 사람, 특이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가진 신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자가 당신처럼 열심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나랑 상관없다. 이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사람의 각자의 성향 따라 성격 따라 다른 길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진리는 성향 따라 성격 따라 진단해주는 그런 성격 유형검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예외 없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정체되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정체되면 넘어질까봐, 정체되면 이 길을 벗어날까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도기 때문에,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길을 벗어나서 자신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울이 정서적으로 늘 불안했다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평안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두려움은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늘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 죄인임을 늘 그가 생생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짓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늘 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도 뭐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때요 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는 것이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그 신비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